2020년 9월 30일 3일 저녁 예배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루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종국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심령과 예배하는 초소에 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지금은 이민족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져 있는 때입니다. 금년 추석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 친척, 형제들조차도 찾아뵙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영상으로나 혹은 또 전화로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지내하는 이때이지만 또 부득불 꼭 찾아뵈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먼 길을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또 이웃과 친지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지언데 주여 이 민족의 추석이 정말 풍성하고도 즐거운 추석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억압당하지 아니하도록 특히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주춤거리고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편한 곳과 쉬운 곳과 아버지 하나님의 안일한 곳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들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 계시든지 아니면 멀리 출타 중에 계시든지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다하여 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과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은혜를 덧내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9월의 끝날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10월의 이제 첫날로 10월로 이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10월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우리가 할 정도로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수확의 계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여유롭게 또 고향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찾아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추석의 대명사는 풍성함입니다. 또 추석의 대명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 명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인사 문안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고향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계시다라면 안전한 추석 연휴 명절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촬영 예배를 시간을 우리가 땡겨서 지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주일은 9시 영상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9시에 나오시든지 11시에 나오시든지, 물론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19명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그 인원 맞춰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일 저녁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소규모 집합 예배로 19명이 모여서 7시 반에 3일 저녁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만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제한받을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 아닌 이상은 20명 안팎으로 모이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우리가 영상 촬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11시 예배이든지 혹은 9시 예배이든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이것도 이제 혹은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방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또 안전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도록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109면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하야사나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레갑 사람들의 족속의 그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장인과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세의 장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두로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미디안 사람, 미디안 제사장 그렇게 되어 있죠.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겐 족속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겐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인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바로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지죠. 오늘은 이 레갑 자손들의 그들의 신앙 정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좀 게을러요. 일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빈둥빈둥 노는 아들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두 자식이 근심덩어리가 되어지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 부자가 이제 자기의 인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니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유산을 말할 터이니까 잘 듣고 유산을 잘 찾아 쓰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들을 저기 마당 앞에 보이는 밭에다가 다 이렇게 숨겨놓았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그 게을렀던 평소에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냐고 먹고 빈둥빈둥거렸던 두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그 마당을 이제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유언에 거기에 황금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부지런히 파는데 황금이 보이지를 않아요. 땀 흘리고 파고 여기저기 그냥 넓게 아무리 파도 이 황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땀 흘려 땅을 팠는데 너무 그 파놓은 땅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걷다가 이제 곡식을 이제 씨앗을 종자를 뿌렸어요. 뿌리고 났는데 이 추수 때가 되어지니까 그 땅이 황금 벌판이 곡식으로 가득 찬 황금 벌판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기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구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황금이 아니라 그 밭에서 나는 황금 물결을 이루는 곡식, 즉 이 아들들에게 근면한 생활만이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되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두 게으른 아들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 근면한 생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도 생각난 게 뭐냐면, 저도 우리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희들에게 꼭 이렇게 우리 가정에 가훈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면 생활이에요. 저희 아버님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정직. 아무리 사람이 없이 살아도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이제 가르침을 주신 게 뭐냐면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에도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뭐 근면 생활 혹은 이제 이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또 형제들끼리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어릴 때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귀에 이제 박히도록 듣고 자랐지요. 이 부자 아버지가 게으른 두 아들에게 정말 저 아들의 인생의 미래를 놓고 막막하다 싶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그 아들들의 게으름을 깨우쳐주고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 주었다라는 거죠. 이 미국의 이 토머스 스탠리 박사 이 부의 세습에 관한 연구 발표를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많은 부자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중산층 그리고 근로자 출신들이 부를 이루고 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조사를 했어요. 그야말로 부모님으로부터 금수저로 출생한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 일터인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좋은 습관, 근면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을 터인데 신앙적으로 혹은 또 근면함, 성실한 것, 또 정직, 용기 이런 것들은 이 무형적 유산으로서 인생의 미래를 사람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유형적 유산이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그 70년대 때에 가장 선물을 많이 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라는 책이에요. 꽤 두툼해요. 저희 70년대 때 이 책을 거의 한 10대 권을 사서 졸업식 때마다 혹은 또 목사들 중에 뭐 후배들 이렇게 또 동료들 이렇게 뭐 임직식이나 뭐 안수식 있거나 그러면 그 책을 주로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물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들여 줘야 된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이나 뭐 교회나 뭐 학교회나 혹은 뭐 회사나 뭐 국가나 또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나 우리는 그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는 이 좋은 습관들이 길들여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 본다면 이것을 이제 전통이라는 말로 우리가 좋은 전통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습관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좋은 전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그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법칙 같은 것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좋은 전통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우리는 좋은 습관, 좋은 전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또 계승해야만이 그 개인이나 그 단체는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레갑 족속이 그들의만의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의 좋은 습관과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발전시켜야 할 좋은 습관과 또 전통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좋은 신앙의 전통,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요즘에 와서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목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한국 교회 그 좋은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지금 이제 주일날 이제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소규모 집합 20명 이내의 인원조차도 예배 시간마다 그 인원을 모으기가 쉽지 아니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은 모이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제는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볼 때에 참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이 좋은 전통, 모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함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정말 모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데는요 다른 데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된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뭐 오래 산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우리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또 사회적인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알아야 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그 기록된 사건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레갑 족속을 다 불러 모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성전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다가 그 레갑 족속을 다 모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큰 양지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권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니까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이제 마시라고 권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해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레갑 자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레갑 자손들이 그 포도주를 먹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들의 반응이 이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갑 조상의 지도자입니다. 레갑 자손의 지도자인데 이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이제 선조가 이 레갑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거렁뱅이로 살아라 뭐 그런 뜻의 이 가르침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 레갑 자손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요나답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원래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겐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 가축을 기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도 물론 삶의 거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가르침을 보면 다만 장막에 거하라. 다른 건 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이곳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뿌리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이곳에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본향,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짐으로 그야말로 이 들에서 생활하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치명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활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네가 유목민으로서 들에서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침략군들이 들을 그냥 자기네 마당 삼아서 활보하고 다니니까 그들을 피해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르침대로 비록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처는 옮겨졌지만은 그곳에서도 자기들은 조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음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어지죠. 연대를 따져보면 이미 한 250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시기와 그리고 이 요나답이 활동했던 시기를 본다면 꽤 많은 시간들이 흘렀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들은 이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포도주는 사실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포도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며 또 집을 짓지 말며,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집을 져놓고 이 땅에다 안정한 삶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 이 땅이 자기 성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쌓아두고 응? 사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정된 그런 이 땅에 정착된 집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서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희미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며 또 농사도 짓지 말라. 이것은 모든 유목민의 특징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바람 부는 대로, 즉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례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목민 생활에 화려함이 있을 필요가 없죠. 검소하게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조상 요나답이 명한 대로 그들이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 이러한 가르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삶 속에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주 굉장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또 그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예레미야의 권하는 말조차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포도주가 그들을 참으로 기쁘게 할 터인데도 그들은 눈앞에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앙적으로 철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칭찬하시고 실물 교훈 삼아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그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됐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이 말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라는 것?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족속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코로나 전국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꼭 이 말씀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교회 마당 밟는 것을 힘들어해요. 두려워합니다.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망하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의 사상과도 관계에 있습니다. 브루토게와 같은 남은 자의 사상과 관계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 겉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인지, 나의 믿음의 삶을, 나의 영적인 모습을 잘 들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면,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어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의 입장,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횟수로 따져보면 130년이 조금 넘었어요. 1884년 그때 이제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좀 우리나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는 거의 140년이 이제 가까워지는 횟수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예배당, 정말 전 세계인들이 불어로 할 정도로 이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요 참 자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의 학문성이나 그들의 신앙이요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려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변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죠. 물론 시대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시절, 지금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또 우리가 이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 또 비교하면 70년의 역사 속이지만은 또 시대가 많이 변천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발달되어졌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요. 변치 않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옛날 저고리 입고 머리에 삭도 들고 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의식이 다 이게 현대화되었어요. 물론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복음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아니할 복음까지 변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맞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진리가 변질되면 그것은 썩어집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거, 부패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를 맞아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한 주님께서 보게 되실 것이에요. 내갑 족속은 250년이 넘게 그들의 신앙을,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40년이 채 되지 아니었는데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다 저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나마 연로하신 분들은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 철급함이 없습니다. 오늘이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초석이 되었던 분들은 누구인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성교회가 변했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없는 때가 이 구태여는 때 그런 사람들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오늘이 유지되는 것이. 연로하신 노인 세대, 그나마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그 다음 청년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학생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국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이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그런 신앙의 어르신들의 좋은 습관과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는 잘 계승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내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것입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전통과 습관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의 좋은 습관과 전통들을 유지해 가면서 그 어떠한 세상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그 모습 앞에 정말 머리를 숙여야 될 것이, 좋은 그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시대 때에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또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른들은 그나마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뭔가 이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면 그걸 구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말씀하시냐고, 그런 걸 강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세대들이 있죠. 근데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신앙에는요, 구식, 신식이 없어요. 무슨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습니까? 옷은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입을 수 있어요. 집을 질 때에도 새로운 건축 양식, 새로운 방법으로 집을 질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대는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3분의 1만 등교시키고 또 그 돌아가면서 등교시키고 그러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시키고, 물론 시대의 변迁따라서 그런 장비나 도구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이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변화처럼 이 시대의 변화처럼 영적인 면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마땅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엔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것이 없어졌죠. 다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근데요, 신앙은요, 상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죠.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좋은 전통들을 잘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기도 전통입니다. 기도 전통.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를 행하되 합심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또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우리 신앙의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에게 남겨놓은 좋은 전통들을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레위 족속들이 정말 그들의 좋은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저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생명과 부활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세의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의 신앙의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승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